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에 들려져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레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보게 되는 벌레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바퀴벌레, 돈벌레, 진에 담은 긴 벌레, 하수구를 타고 올라온 물고기도 아닌 벌레도 아닌 이상하게 생긴 이런 벌레.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이런 벌레가 나타나면 누가 잡으십니까? 아빠가 잡는 집, 엄마가 잡는 집, 아들, 딸이 잡는 집,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벌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살다가 그래도 유일한 남자인 내가 잡기는 잡아야 되나 보다 하고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징그러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발로 꾹 밟으면서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벌레가 왜 그렇게 싫으냐면 이 징그럽고 뭔가 이 동물들은 좀 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벌레는 왠지 통제할 수 없이 막 몸에 기우 오를 것도 같고 무슨 병균이 있는 것도 같고 만졌다가 괜히 뭐 잘못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라는 게 기어 나오게 되면 항상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여겨지고 마치 얘가 내 침대 위를 지나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벌레는 참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벌레가 여기저기서 기어 나오죠. 통제할 수 없고 상대하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오래 같이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장미꽃이 막 피어진 화단에 꽃길을 걸으면서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직 인생을 더 살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때로는 벌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눈 꼭 감고 처리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발로 밟을 수도 없는 큰 것들도 기어 나오죠. 이것들은 이제는 우리를 물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삼켜버리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그냥 기반이 흔들리게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벌레보다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우리의 삶을 좀먹는 이것들을 우리는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밟는 자로 묘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죄를 밟는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튀어나오는 때로는 벌레와도 같고 때로는 맹수와도 같은 이 죄의 기운들을 짓밟으시는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본문 7장 이 긴 본문을 왜 다 읽게 했을까?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의 사회상, 절망스러운 사회상을 설명하면서 그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었는지, 그 희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이유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시적으로 그리고 위험 있게 선포한 이 미가서의 마지막을 차지하는 이 7장 전체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특별히 첫 부분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민한 사람 중에서는 이거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들인데
이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거를 캐치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작할 때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지금 절망이다. 아까 3부 예배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이 절망이다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런 것까지, 비록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절망이다 하고 지나가셨지만 네, 은혜가 더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다. 근데 이 한마디 속에 진짜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로도 할 수가 없고요. 한숨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그때 느껴지는 게 이 외마디오 같은 비명, 이제 어떡하나 하고 하는 절망. 아무도 옆에 없어요. 이 순간에는 꼭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요, 꼭 가장 고통스러울 때일수록요, 또 가장 정말 억울할 때일수록 아무도 없어요. 이 마음을 설명해서 이해해주고 납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절망이구나. 왜 절망이었는지 2절 3절을 보시면 그를 절망케 했던 사회상을 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죠. 한 사람도 없네.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 안 하는 친구 하나도 없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사람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싸서 사기쳐서 내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구나. 3절에 이들은 악한 일 하는 데는 그냥 이력이 난 프로들이구나. 프로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판사,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2700년 전에 기록된 사회상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회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일지라도, 때로는 청소년들일지라도 똑같네요 목사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한 척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나 좋은 사람이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 가운데 진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이게 선지자의 판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숨어서 기회만 엿보다가 누가 순진한 놈 하나 나타나면, 누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 하나 나타나면 그냥 뒤통수 치고, 요즘 말로 이 눈탱이를 친다 그러나요? 쳐서 베껴 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서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이 권력자들은요, 정말 탐욕스러운 공무원들, 관리 힘 있는 어떤 이 공직자들,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검찰이 됐든 판사가 됐든 입법을 하는 사람들 됐건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돈에 매수돼 있고, 권력자들, 이게 행정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어떤 종교 권력이든 전부 다 사리사욕 채우려고 그 짓 하고 있다는 것이죠. 2700년이 흐른 후에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회가 참 타락한 것은 맞지만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를 느끼게 되죠. 이런 본문을 보면, 그런데 끝에 3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또 공모한대요. 기가 막히죠. 그 권력자들이, 이 칼을 가진 사람 저 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서로 협력 관계가 돼서 자기들이 이미 일구어 놓은 악의 제국을 점점 더 공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의 이미 힘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그 사람들은 손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너 대학 시험 보려고 그래? 입시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정말 그걸 다 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빠가 힘이 있으면 좀 좋지. 너 결혼하려면 이런 거. 너 취직하려면 이런 거. 너 들어간 직장에 10년 이상 있으려면 이런 거. 너 자식 낳았는데 이 자식이 건강하려면 이런 거.
그리고 이 삶을 또 물려주죠. 그 자식도 이런 거 하면서 늙어가는 것이죠. 이 삶에 서로를 공모하면서 4절 말씀에서는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요. 아, 저 목사님 괜찮더라. 아, 저 공직자 괜찮더라. 아, 저 친구 좀 괜찮더라 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시나무보다 더 고약한 사람인 민낯을 보는 날이 1, 2년 안에 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 경험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인상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믿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뒤통수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미가 선지자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과 굉장히 비슷한 이 세상을 보면서 선지자가 절망이구나 라고 표현했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애들을 왜 잡아 죽이려고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나? 아니 애들이 지금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공부가 지치도록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나? 아니 이 나라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저기만 집값을 저렇게 올려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나? 이 세상이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여기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사회에서 10년을 더 산든 50년을 더 산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지? 이런 인생을 더 살아간들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절망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이 절망하는 사회는요, 위험한 사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은요, 심판이 임박한 세상이에요.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연출을 만들어서 그 제국을 공고히 하고 악인이 수저를 물려줘가면서 그 악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끝장까지 갔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대롱대롱 그 눈앞에 달려있는 사회입니다. 역사상 계속 그랬어요. 구속 역사상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심판자로 이제 서시는 거예요. 그 사회 앞에. 그리고 그런 개인들 앞에 심판자로 서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더 두려운 표현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파수꾼은요, 밤에 형제님들 중에 군대에 가시면 보초 서보셨을 거예요. 적군이 못 오도록 해서 이렇게 총 들고 시간마다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파수꾼이에요. 워처, 계속 보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봤다가 나중에 재판장에 와서 심판자 앞에 서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낱낱이 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범죄 수사를 할 때에 범죄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거의 항상 뭐가 제공하냐면요, CCTV가 제공해요. 왜 그렇죠? 범죄자가 어디를 가야 범죄하잖아요. 웬만한 경우에 사이버 범죄 빼고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고 버스를 정류장 어디에서 내렸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샀고 마트에서 히 웃으면서 식칼을 사고, 이게 다 어디에 찍혀요? CCTV에 찍혀요. 그래서 이 범죄자의 범죄를 확정할 때 그것을 이 CCTV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판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로 쓰이는 거죠. 파수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채로
자신의 행복이라 여기며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가 이끄는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파수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정 앞에서 자기도 잊어버렸던, 그러나 매우 어두운 의도로 행동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눈을 꿰뚫어 보시는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질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건짐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선지자가 7절에서 어조를 바꿉니다. 나는 희망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시작했던 이 선지자, 이 타락하고 정말 각박한 이 사회를 봤던 선지자가 무슨 이유에선가 희망, 정반대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행동이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뭘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요, 우러러 보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자, 따라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희망이 있어요.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우러러 보세요. 이 말은 위대한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고백하신 말이에요. 권세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괜찮아 보이는 놈도 냄새나는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결탁해서 사람들을 사기쳐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지금 우겨싼 환경과 사회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를 구원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빛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용서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 그의 희망의 이유를 미가 선지자가 어디에서 찾냐면, 주님, 당신이 내 빛이시잖아요. 여기서 일어날 소망을 그가 찾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원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면서 미리 흐뭇해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교회 다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 다 당하고 다니고 싶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그러시오. 하나님이 너 제일 고통당할 때 어디 있었니? 돈이라도 좀 쥐어주디? 비수같이 날아오는 이 말이 우리 가슴속에 꽂히는 이유는요, 현실이 그래서 그래요. 사실이에요. 내 고통이요, 기도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고 죽겠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원수가 이렇게 조롱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올 때 부하도 치밀기도 하고 팩트 폭력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비수 같은 이유는 나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여기서 물론 미가 선지자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나라는 1인칭은요 대표의 1인칭이어서 꼭 미가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미가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기원전 8세기 후반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실제로 얼마 안 가서 멸망해요. 근데 미가가 지금 백성의 대표로 서서 자기 백성의 역사를 쭉 뒤안기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심판당할 만한 죄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그저 그냥 회초리 때리시고 용서해 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죄악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힘들죠. 경건한 형제를 무너뜨리는 게요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매를 절망시키는 게 뭐냐면 사실 죄책감이에요. 자기도 알거든요. 반복되는 죄악.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나 사랑 못하겠다 라고 하는 뿌리 깊은 좌절과 자신에 대한 실망, 이 죄책감이 원수들이 비수로 찌를 때에 그 비수를 무방비 상태로 맞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그랬을 때, 그런 비수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에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김칫국 드링킹 노노. 우리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김칫국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망할 것 같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좀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앞길이 안 보여서 막 울고 하나님 때로는 탓하고 막 교회도 안 가. 이런다고 내가 그냥 망하고 끝날 것 같지? 아니야, 김칫국 마시지 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 신앙인의 힘. 변하지 않았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 망하기 바라고 있는 존재들이 나한테 막 그런 조롱을 퍼부어. 너 하나님 믿어서 뭐가 됐고 뭐가 뭘 성공했고 얻은 건 뭐고 나아질 건 뭐고 네가 10년이 지나봐야 뭐가 변하, 이런 조롱을 막 퍼부을 때에 대답할 말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김칫국 마시지 마. 응, 아니야. 이 상태로 안 끝나. 하나님의 백성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이걸 되뇌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때 비춰와요. 정말 비춰와요. 사람이 줄 수 없고 내가 어떤 자기계발서나 꿈꾸게 만든 어떤 최면술로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춰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외쳤어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케 할 공동체와 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어둠 가운데 외마디 신음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소리 지르고 울부짖는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뭐 준비한다거나 뭐 이제 남들 식구들보다 좀 먼저 깨었을 때에 이제 물을 마시러 가고 싶은데 아내가 잠기가 밝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나는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지 막 이러면 금방 깹니다. 문만 열어도 어디가 그래서 이 알람도 진동 알람으로만 맞추고 나갈 때 문을 마치 거의 도둑이 된 기분으로 들키면 안 돼 하고 조용히 열고 나갑니다. 그 이제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마시려고 저 싱크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퍽 부딪혀요. 발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어쩔 때는 콱 넘어지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안 깨우려고 조심조심 나갔는데 콰당 소리가 너무 크고 아 소리를 지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 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혀 넘어진 게 제가 안 가본 길이에요? 아니면 수없이 가본 길이에요? 수없이 가는 길인데 왜 부딪혀요? 빛이 없으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의 종류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알아요. 책으로도 알고요. TV로도 봤고요. 사람들이 맨날 말했고요. SNS에도 막 한 줄로 멋있게 써놔요. 인생은 이런 거고 어려움은 이런 거고 고통은 이런 거고 다 지나가리. 근데 왜 나는 걸려 넘어져? 부딪혀 찢어집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여호와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이가 인생이 보여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언제요?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 예수의 빛을요, 자기의 삶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 놓잖아요. 여호와의 빛이 가장 자기의 삶의 고귀한 곳에 올려지도록,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이 말하면 난 순종하겠다, 이 자세로 달려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가 보이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보이고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여요. 그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여호와의 빛을 담은 자의 특권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조롱해도 결국 이겨내는 이유예요. 빛 없이 사는 인생은 보이지 않아서 늘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나의 빛 삼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왕좌에 모신 자들은 그래서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빛으로 삼은 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기의 빛으로 삼은 자 소망 충만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혹시 죄책감에 눌려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역시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은요, 그 죄를 정복하는 데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더 이상 막 안 짓고요, 막 이제는 좀 의롭게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해 주고 나서야 빛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원수의 속임이에요. 당신의 빛은 오직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뿐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의 근거 되시는 예수뿐이에요. 그분만이 당신의 빛이에요. 속지 마세요. 당신의 죄책감에서 절망감에서 일으키실 것은 참되고 영원한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뿌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희망의 이유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옳음, 올바름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9절 중반에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권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재판 용어예요. 전부 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재판자로서 하나님이 딱 임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검사로 누가 있는 거냐면 내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놈요, 이거 아주 형편없는 놈이에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시키셔야 될걸요. 아니면 지옥에 보내시든가. 이게 원수가 내 옆에서 참소한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에 여호와를 자기의 빛 삼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던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변호해요. 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 내려와서 나를 변호해요. 얘는 죄 없다. 얘는 죄 없다. 얘 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변호하세요.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라고 했는데 그게 말은 뭐냐면 직접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변호하고 지키시고 재판하셔서 그 재판의 결과 내게 유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있는데도 무죄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여호와를 빛으로 삼기 원하는 자들, 여호와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자들은요, 이제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 하더라도요, 죄가 있는 죄인인데 무죄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원수가 화들짝 놀랍니다. 이 10절의 표현을 보자면 얼굴이 새빨개진대요.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해.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이게 정죄받을 거라고, 이게 분명히 유죄라고 수백 수천 가지를 이유를 댔는데 완전히 거기서 쪽팔림을 당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너 왜 죄 없는 애, 처벌 안 당해도 되는 애한테 왜 그래? 네가 더 죄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변호하시고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예요. 그죠? 이 주님의 의를 보게 돼요.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 재판의 결과로 벌할 자를 벌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벌하시고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의가 없는 자예요, 원래.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의 의를 전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의가 덮어 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기양양하면서 지가 이길 줄 알고 닥치는 대로 재판 자리에서 나를 참소하며 주어 섬겼던 그의 입을 닥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호와를 자기의 의로 삼은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삼은 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나의 일기로 써보자면요, 몇 권을 써도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나의 의로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대로 해주시기에 그의 희망은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희망의 이유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빛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여호와가 자기의 의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근거 있는 희망이에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의 희망의 이유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이제 18절 이후에 보시면 예언을 막 마무리하면서 외쳐요. 야,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 외치는 이유를 문맥을 가만 살펴보면 용서 때문이에요. 용서 때문에.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열정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가 막힌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가장 기쁜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용서하실 때에 그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9절에서. 근데 이 그림을 마음속에 오늘 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19절 보시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는 장면을 마음속에 담고 가세요. 주님이 죄를 발로 밟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을 처음 정복하는 초기에 아모리의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불리한 전투죠. 근데 주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때 하도 이기니까 적군을 하도 쳐 부수니까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태양아 거기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를 멈추고 적군을 섬멸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전투인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5 왕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바닥에 눕혀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장군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목을 발로 밟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장군들이 가서 땅에 눕혀져 있는, 아마도 뭐 줄에 묶여 있었겠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상징적인 행위예요. 왕이 정말 무기력하게 이 목을, 생명줄과 같은 그 목을 남의 발에 밟힌다는, 그 정도쯤 됐으면 얼마나 망한 겁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정복당한 겁니까? 발로 밟는다는 것은 철저한 정복을 의미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통해서 이 우리의 첫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고 너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밟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뱀을 머리로 이렇게 밟으려 그러면, 머리를 밟으려 그러면 뭐 머리를 어떻게 꼬아서 문다는 게 발꿈치 정도 물 수 있겠죠. 밟혔으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머리를 밟혔기 때문에 치명상, 곧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꿈치를 물린 그도 굉장히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세력, 죄의 아비를 철저하게 깨뜨린다라는 걸 표현할 때도 발로 밟는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로 밟는다는 것은요, 완전한 정복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기르실 때에 둘씩 파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겠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저하게 정복하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 보고 중동 땅에 가서 막 성지순례 가서 전갈 밟아보기 놀이 이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죽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 마셔볼까? 그러다가 죽었죠, 실제로. 역사상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징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동물들 있잖아요, 그 지방에. 그런데 그런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절대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 제자들이 가진 것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찌질해 보여도 그들이 밟고 가는 땅과 영역마다 사망의 권세가, 여기저기 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발 아래 밟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의 권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 의해서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시장마다, 가정마다 예수의 발 아래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당한 채로 발 아래 밟힐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는 그 표현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밟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그렇게도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죄의 효력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더 이상 물 수 없게, 쏠 수 없게 짓밟으시는 심판자, 그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자로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웬걸? 이 심판자가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로 밟으세요. 발로 밟는다는 건 뭐라고요? 철저하게 정복되어 다시는 일어나거나 복수하거나 쏘거나 물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발 아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없애는 정도 아니라 죄를 멸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헷갈릴까 봐 무슨 말을 더 하시냐면 발로 밟은 그 죄를 어디에 던지세요?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는 이 유명한 표현을 바로 미가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자신도 용서해 주신 주님도 그걸 잊어버리시려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느껴지세요? 내가 너의 죄를, 너의 사망의 기운들을 발로 밟고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 다시는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희망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소망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의로우신 재판관이 왜 우리에게 의를 덧입히시고 왜 죄를 짓밟아 무력화시키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로운 판사라면 죄 지은 사람, 중죄인일수록 죄를 벌하지 않고 내보내면 나쁜 판사라고 욕하는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왜 죄인된 자들을 죄를 발로 밟으시고 무죄 선언을 하시는가? 왜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죄를 무력화하시고 어떻게 심판 대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를 덧입혀 주므로, 형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는 것으로, 죄인이라고 100번 선언되어야 되는 자가 무죄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그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없으며 그에게 우리에게 의를 내려달라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의의 신용장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부터 당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밀 수 있는 의의 신용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이 삶을 정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의 피 묻은 것을 주 앞에 내밀 때에 주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역시 너는 나를 바라보는 백성이구나. 역시 너는 나를 의로 삼은 자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서야 할 형벌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당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그 영원 형벌 마땅한 그 중죄를 그 한 몸에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를 주인 삼기로 작정하며 영접하는 자에게 뿌려주신 그 공로 때문에 당신에게는 한없는 용서, 그 무한한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일전에 조선시대 때 노비들의 문서를 불태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다라고 해주면서 전쟁에 끌고 나가거나 주인의 일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때에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증서는 찢어졌습니다. 죄를 밟는 심판자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빛의 삶으로, 영원한 의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